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적 교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뉘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 기원 전은 예수님 오기 전,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볼 때 기원 후 AD 30년경에 30에서 33년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될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나마 여겼던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성지순례 가게 될 때 통곡의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쪽 벽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무너지고 그게 남아있어서 그걸 붙잡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지 로마 황제 외에 어떤 주님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고 하고 볼 때 로마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적인 거죠.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됐고 네로 황제 때는 그야말로 경기장에다 몰아놓고 사자에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의 화형으로 죽이고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나 핍박받는 종교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쫓겨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100년, 200년 지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저들이 고백하는 주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 아니라 영적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들이 알게 됐고, 핍박받았던 어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관리들 그 집에 여종들로 유모들로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야말로 복음이 스며들게 된 거죠. 로마인들에게 스며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침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라는 데서 칙령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는 핍박받는 이교도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 이제 그 누구도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이 313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이름이 어떻게 핍박받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야말로 로마 캐톨릭은 세상 권력 위에,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황제 위에 교황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야말로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권세 있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오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참 희한하죠. 어떤 세상적 번영이 영적 번영도 담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볼 때 세상적 번영을 누릴 때 여지없이 영적으로는 타락하더라.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 국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돼 있고, 국교를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출세길이 막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을 비롯해서 가톨릭 신부들이, 사제들이 굉장한 권력을 손에 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가면은 관광지 명소 아닙니까? 바티칸을 비롯해서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유럽의 그 엄청난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되었죠. 아름답죠. 엄청나죠. 그러면 그냥 짓진 않잖아요. 수많은 헌금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대다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누렸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면 좋은데,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오기야 금이야 정말 그렇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정말 정작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못해도 죽는 경우도 있고 고민이 되죠.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우리 부모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는지도 궁금하고, 또 말도 배우지 못하고 태어난 지 뭐 몇 개월 만에 1년도 안 돼서, 그때는 죽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가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는데 성경적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주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의미를 보냐면 구원과, 세례는 즉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병이 들었거나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올 수도 없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신부를 초청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 주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는 요단강에서 나왔고, 그죠?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고 나왔고, 그런데 병자를 끌고선 어린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를 갖다 물에다 담그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약식으로 하자. 그러나 약식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침례와 동일한 것을 하자라고 해서 세례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예요. 헌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세례가 나온 거예요. 가서 환자에게 세례를 주면서 헌금을 하게 하고, 더 심각한 건 뭐냐? 믿지, 부모의 구원이 불확실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도 원래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침례가 주어지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까지 뭐예요? 그냥 내가 불안하니까 부모가 어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교회에서,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사면서, 면죄부를 산 사람은 그 부모가 신앙생활 안에서 지옥 가더라도 면죄부를 살 때, 다시에게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이 헌금함에 뚝 떨어질 때 지옥에 있는 사람이 뚝 튀어올라서 천국에 가게 된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면벌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그거예요.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돈과 연관이 됐고, 여러분 지금도 고성의 어느 지역에 천주교 성도들이 모이는데 성당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올까요? 로마 캐톨릭에서 와요. 물론 돈도 다 올라가지만은
그 정도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았죠, 그때. 그런데 1500년대 들어서면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도 캐톨릭 신부였죠. 캐톨릭 사제였죠. 그런데 그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캐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귀한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그 어디에서도 면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이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10월의 마지막 밤에 구텐베르그 성당 벽에다가 99개 반박문을 붙여요. 로마 캐톨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종교개혁의 기치는 뭐냐? 오직 예수,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오직 성경, 이 기치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은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허용하면 쉽게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주어지잖아요. 성경대로 돌아가는데 성경대로 돌아간다고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가 되면 좋은데, 물론 큰 틀에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신득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틀 안에서 그래도 뭐예요? 자기들이 좀 더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 큰 틀에서 그것이 위배되지는 않으나 나는 그래도 이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옳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글로 가게 되고, 나는 행위보다는 오직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는 쪽이 나한테 맞아 하는 사람이 글로 가고, 아니야, 행위가 더 올바라야지, 좀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좀 더 이렇게 해야지라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각 분파들이 형성이 돼요. 그 가운데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세례를 주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시작이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는 거였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건 의미적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분들이 종교 개혁을 하셨던 분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으면은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예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던 분파 중에서도 또 어떡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도 기독군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주장과는 반하는 이야기를 했던 개신교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핍박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게 재침례 교도들이라고 불러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아서 물에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침례 받는 게 좋으냐 해서 발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그냥 물속에 수장시킨 사람들이 뭐 술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 근데 이게 그거죠. 마지막 싸우다가 로마 캐톨릭하고 어느 점에서 그나마 합의가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례를 서로 인정하자. 요선이에요. 그 로마 캐톨릭도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해 온 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그러나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분파들이 나누면서 또 이 안에 로마 캐톨릭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싸우면서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죽고 하면서 교단들이 세워져 갔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 우리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제침내 교도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의 기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침내 교도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냥 영국의 일반 침례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의 실제적이고,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파야, 우리 요단강에서부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수님들도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이 그때 단기 선교를 가서 밤에 어디 놀러 갑니까? 뭡니까? 모여서 토론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학교가 대전에 침례신학대학교가 있고 안성에 수도신학교라는 게 또 있었어요. 여기 갑종인가, 대학은 아니지만은 갑종인가하고. 근데 교수님들이 조금 달라요. 주로 이쪽은 학위는 있으나 또 없어도 또 목회하는 교수님들이 많고, 여긴 전적으로 공부만 했던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배움이 달라. 그런데 침례교의 기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다르죠. 근데 이쪽에서 배운 거는 어디에서 배웠냐? 제 침례교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그래? 아니, 제 침례교도들의 기원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18세기에 일반 침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게 우리 지금 침례교의 기원이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말이가 되는데, 요단강이 우리 침례교의 기원이다. 아니, 그럼 장로교는 아니야? 성결교는 아니야? 그럼 어디야? 그럼 다 기원은 거기지. 그러니까 거기를 진짜 침례교의 기원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만 배웠어.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배운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무시된 듯한 뉘앙스가 전달되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면 토론하지 않기로.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래.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됐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단편적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끝 아니잖아요. 어떻게 행위가 있겠죠. 행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다와 행동한다는 따로가 아닌데, 사람들은 믿는다만 가지고 강조하고 사람들은 행동한다만 가지고 강조해요.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이런 동전이 양면 아닙니까? 동전은 양면이에요. 십자가 써 있어야 10원입니까? 10원 뒤에는 뭐가 있나요? 뭐지? 다보탑이죠. 다보탑이지. 다보탑을 보여주면서 10원이라면 10원 아니에요? 10원이지.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내가 봐서는 큰 틀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아니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고만 안 한다면은, 다른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원의 방편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도 돼요. 그거를 가지고 너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아니 큰 틀에서는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김씨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지. 이씨도, 이씨는 그럴까? 이 나라의 주인은 이씨지. 왜? 이씨 조선 아니야? 그러면 김씨는, 아니 그럼 니네가 혼자 그러면 이 나라를 했냐? 그럼 박씨는 박혁거세를 모르는구만. 우리 박혁거세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 물 다 한 민족이죠. 똑같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는 그렇게 교단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하게 어떤 우리 교단만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물론 시대적으로 하도 다니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이번에는 침례교도 가봤다가 성결교도 가봤다가 감리교도 갔다가 장로교도 갔다가. 여러분, 장로교 목사들도 말이에요, 미국 가면 대부분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해요. 왜? 미국은 침례교가 대세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대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침례교 신학대학이 훨씬 많아요. 장학금도 훨씬 많아. 돈이 많거든. 왜? 농사 졌거든 침례교는.
남쪽이거든. 남침내교회가 담배 농사, 면 농사,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끝까지 노예제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교단이 뭐냐? 남침내교단이야. 왜? 노예 없으면 못해 먹어. 농사를 못죠.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워줬어요. 그래, 그러니까 늘 명함이 있죠. 늘 명함이 있어. 그러나 잘못된 건 고쳐가고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많아. 그래서 알아, 다 알아요. 침례라는 것도 알고 뭐라는 것도 알지만은 우리나라도 장로교가 대세거든. 그러면 그렇게 배웠기는 했으나 다시 원희 시대죠. 그런데 난 다 좋아. 난 다 인정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강릉에 있을 때 장로교도 합동하고 통합이 있어요. 합동이 대세지. 그 다음은 통합이지. 그리고 뭐 여러 있어요. 그런데 합동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사들이 참 재밌어. 무슨 자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여보면 또 자존심이 있어. 나는 합동 측 장로교 목사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좋아, 다 좋아. 뭐 자기 교단에 자부심, 나도 침례 교단에 목사의 자부심이 있어요. 다 좋아.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미국에서 청병을 받게 됐어요. 어디로? 침례교회로.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괜찮아. 우리도 여러분이 어디서도 권사님들도 괜찮아. 세례받은 거 다 인정해. 그러나 여기에서 안수받는 장로, 그죠? 안수집사가 되려면은 침례받을 것을 권해요. 난 끝까지 못 받겠다 그러면 뭐 그러냐 그러고 마는 거죠. 그냥 안 받으면 돼. 침례교에서 안수 안 받으면 돼. 그러나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걸 원하지. 목사가 되거나 안수받는 장로죠. 되려면은 세례를 받았으나 침례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해요. 권해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서 장로교 목회를 했는데 미국의 목사로 청빙을 받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자, 발칵 뒤집혔어요. 뭡니까? 장로교 합동측 목사가 침례를 받았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모여가지고 회의가 벌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존심을 버리는 문제입니까? 저 침례를 받았던 누구누구 목사를 어떻게 했느냐? 면직 처분 정도가 아니에요. 제명했어요. 아니, 침례 받는 게 제명당할 사안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짓을 알면서도 해요. 왜? 도대체 왜? 그건 아니라는 거야. 싫을 수는 있죠. 한 교단 안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가서 침례를 받고 갔다 침례교 목사가 싫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명할 사안입니까 그게? 그게 제명의 사안입니까? 아니죠. 그게 왜 제명의 사안입니까? 아니, 성경에 위반했을 때 제명해야지. 엄격하게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싸움하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냐니까요.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고 말씀드렸지만은 제 침례 교도들을 어디서 잡아 죽였는지 아세요?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죽였게요? 그냥 강가에만 버팅기고 있으면 돼. 왜? 저것들 밤에 침례 받으러 오거든. 그래서 강에서 침례 받다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때는 그랬다고 쳐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양반들이 미국 가면 침례교 신학을 하면서도 오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시작했을 때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게 여기에서 위반되거나 떠나가지 않으면 인정하자.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으면 해라.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라. 나 우리 교회 못 다니겠다.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시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4시에 나와라. 에? 그리고 시끄럽게 기도할 때 가라.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아니 내가 4시 10분에 정확히 나가요. 미안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 고맙게도 신정석 집사님 오시면 운행을 해주시잖아요. 난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나서 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똑같아. 왜? 난로를 펴야지. 그렇다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나가면 여러분 추워서 안 돼요. 나는 똑같아. 고맙지만 똑같다. 고맙지만 운행을 안 하는 것만도 고맙죠. 그러나 교회 나가는 시간은 똑같아. 그러면 교회를 나가서 켜고 나는 사실 10분이면 나와야 돼. 5분에 나가서 10분이면 출발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켜놓고 있으면 이제 정혜성 권사님하고 오미호 권사님 20분에 들어오시잖아요. 20 맞죠? 그러면 기도하셔요. 그러면 5시에 기도하면 몇 분 동안 기도합니까? 계산이 4시 20분에서 5시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40분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기도 끌어줄 때까지 한 5분 하겠죠. 부르 가셔요. 왜? 아직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 본 경험이 없고 아직은 내가 잘 안 되니까 지혜롭죠. 지혜롭죠. 아니 왜 꼭 5시 되면 뛰어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인데 아우 시끄럽자 있자 왜 그래 왜? 내 신현주 권사님 고마워요. 부랴부랴 그냥 그놈의 5분이 웬수지만은 와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이렇게 와가지고는 시끄러워서 내 이놈의 교회 내가 기도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죠? 그래도 다행히 열심히 기도 고마워요. 하지만 안 되면 일찍 오시라. 그거지. 이 교회에 부르짖는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해. 그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부르짖는 사람은 아유 그래 열심히 해서 좋다. 나는 그러나 저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에?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럼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 내가 봐서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것도 작다고 생각 안 해요. 잘하시는 거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게 조금 길다 보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해도 되나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래도 연합부흥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회 하잖아요. 연합부흥회야. 제목이 연합부흥회. 갈멜산 성이야. 지금 저기서 단호에서 그냥 막 무당 구판이 벌어지고 성도들은 갈멜산 성회를 팍 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면 5분에 다 나왔어. 그래요. 부흥회 하지만은 5분을 기도 안 해요. 부흥회인데 5분을 기도 안 해. 지금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부흥회지만은 기도하잖아요. 축도 끝나면 부흥회에서 기도하자가 내 다 나가. 반은 다 나가. 나는 30분도 작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좀 어려우면은 조금 일찍 와서 깊이 기도하세요. 누구도 방해하잖아. 깊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한번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부르짖을 때 어때요? 좀 부르짖어 보고 안 되면 좀 가고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여기도 너무 또 나만 또 목소리 크다고 부르짖지 말고 때로 좀 조용히 해. 좀 나도 좀 기도하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란 말이에요. 지금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배 전에 특히 예배 전에 분위기는 어때요? 조용히 깊이 기도해. 저도 그래.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미리 전날 새벽 기도 준비가 돼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날 전날 말씀은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결정이 돼.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는 이런 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는 집중해서 막 말씀에 대하는데 막 그러면 막 이 정신이 막 이렇게 쭉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기도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부러지질 때 해야 뭐 침이 튀든지 그냥 뭐 가래가 나오든지 알아서 해. 알아서 하지만은 예배 전에 분위기잖아. 분위기. 조용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보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게 교회예요. 다양성. 꼭 나 같아야 된다? 이거 바보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아야 될 건 있어요. 뭐 졸면은 안 되지. 말씀 들을 때 그거는 부르짖는 사람이나 작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말씀 들을 때는 들어야지. 그건 똑같아. 그거는 나를 존중해 달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건 똑같이 들어. 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단이 그냥 인정해요. 다 인정하고 예수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단의 구분은 거기 있어요. 조금 나와 다르다는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많이 하지.
그 큰 잘못이 이단 아니야. 큰 틀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유일한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이단이다, 뭐 이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여기 이놈의 교회는 찬양하다가 바로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설교하고 마치더라. 아이 괜찮아. 사도신경은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 사도신경 하는 이유는 있어요. 침례교회는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게 또 없어요. 그러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다 다니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제가 2년 갔다 오니까 장로교회는 사도신경이 아니면 예배가 안 돼. 그냥 나오자마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해 예배가 돼. 집에 10만 가서도 사도신경을 해야 시작이 돼. 여전도에 모여도 사도신경을 해야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사도신경 안 해봐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뭐 사도신경이 하면 구원이고 안 하면 구원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그거를 가지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싸우는 건 뭘로 싸우냐? 지업으로 싸워. 지업으로.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도신경도 본질적이지 않아요. 지업적이에요. 여러분, 안 한다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순서만 넣지 않았을 뿐이고, 거기에서 뭡니까? 성경적이라는 몇 가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 거룩한 공예라는 게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부분, 몇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을 몇 군데를 제기할 뿐인 것이지 안 한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무조건 이단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뭐 손쉽게 가르치는 건 그런 거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침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작은 교단이었을 때. 이제는 이단이라고 안 그러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편함을 줄 일은 뭐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기존에 있던 침례교 성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큰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교단에서 하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짐해요. 예배를 드리고도 짐짐해. 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그건데 그걸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 꼭 뭔가를 빼먹은 것 같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만큼은 우리가 안 외워도 좋아요. 못 외우면 보고하시고 외우면 좋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눕시다. 여러분이 다 만장일치로 그때 찬성해 줘가지고 우리 교회도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럼 지엽적인 거. 여러분 본질이냐 지엽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보면 교단 싸움이 늘 그래. 본질은 같은데 지엽이 다르다고 그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움질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자, 대표적 교단은 그래도 봐야 될 거예요. 장로교.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왜 대표적일까요?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까?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중요도가 되고 서기 때문 아니에요. 장로교가 왜 대세가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성교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다. 그러다 보면 장로교가 일본으로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 자, 감리교회는 뭐예요? 장로교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어떤 교회에 운영하는 체제가 좀 다를 뿐이에요.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장로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서 꼭 의회랑 같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공포하고. 장로교는 그렇죠. 물론 의견 수렴이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당회가 열려서 당에서 결정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체제가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감리교는 뭘까요? 감리교는 조금 달라요. 감리교의 어떤 신앙은 성교를 주장하고 거룩을 주장해요. 왜냐하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신앙의 운동 조금 침체되면 또 일어나서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웨슬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감리교회 홀리클럽을 만들게 되고 거룩한 삶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갖고도 싸웠어요. 거룩한 삶을 부르짖는 게 행위가 많이 강조됐겠죠. 그러니까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처음에 이것이 생겨날 때 무슨 싸움 같으냐면 야고보서의 싸움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아니, 같아요. 큰 틀에서 같아요. 그러나 조금 모양이 다를 뿐이다. 자, 또 어떤 교단이 있습니까? 우리 성결교가 있죠. 이 성결교는 어디랑 같아요? 뿌리가 감리교. 그러니까 성결교가 이름이 그냥 성결교야, 그냥, 그죠?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던 성결, 거룩을 그대로 받아서 또 좀 뭔가가 안 맞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성결하자라고 해서 성결교가 생기게 되었다. 조금씩 주장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감리교의 특성은 뭐예요? 장로교는 당회 체제지만 감리교는 감독 체제. 옛날에는 감독이 있잖아요. 각 교회 마치 천주교처럼 파송을 했단 말이다. 파송을.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이 있고 또 감리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하죠. 자, 내년도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러면 총회비는 얼마 낼까요? 우리가 하잖아요. 지방예비는 얼마 내 가잖아요. 감리교회는요, 감리사가 와요. 감리사가 와서 재정 보고서를 보고, 이 교회 내년도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고, 교회 분담금, 교단에는 분담금은 얼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감리교 목회자들은 교단에서는 퇴직연금이 많아요. 왜? 다 포함해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감리교는 우리로 따지면은 총회비가 많죠. 많은 이유가 왜 많은지 아세요? 거기에 목사님의 총회에서 운영하는 또 응급이라고 해가지고 은퇴 후 지급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대로만 내는 거예요. 심내교 특징은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런데 감리교는 감리사가, 감독이, 그리고 총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딱 쥐면은 권한이 크더라고. 권한이. 그래서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목회자 사례는 얼마 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 감리교는요 1년에 사례비가 몇 번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일까요? 감리교는 몇 번 알아요? 몇 번이에요? 모르죠. 감리교 다 계셨다 오신 분? 18번에서 20번이에요. 감리교 목회자들은 18번에서 20번이에요. 감리교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주어지니까. 액수의 차이는 있어요. 교회의 재정에 맞게. 그러나 틀은 안 변해. 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교단의 특성이 어쩔 수 없어. 교단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침례교는 개교회 중심이야. 개교회 중심. 그 누구도 총회도 지방에도 관여하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줄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잘못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누구에게 터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를 은혜스럽게 잘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도 사실은 그 지방회와 같은 틀이죠. 또 감리교도 그러고 성결교회도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말씀드린 대로 순복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전체적으로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그 기치 속에 그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거룩만 부르짖는 게 아니냐. 우리는 오순절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순복음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파예요. 오순절파. 그래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와서 오순절 계통의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오게 된 거지. 상관없어요. 큰 틀에서는 똑같다. 자, 장로교와 감리교와 가장 커요. 우리 교단 안에. 물론 침례교도 5대 교단 안에는 들어가지만은 숫자적으로 볼 때 사실은 확 차이가 나. 장로교, 감리교가 굉장히 커요. 말씀드린 대로 왜 클까? 1885년에 장로교회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감리교회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충청도, 전라도, 이남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분할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뿌리들이 어디냐? 서울과 강원도 쪽은 어디가 왔을까요? 강원도 쪽은 어느 교단이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교회가 큰지. 어느 교회가 왔을까요? 강원도는 감리교회가 왔지. 감리교회가 왔지. 강원도 감리교회가 크잖아요. 서울, 강원도, 감리교회가 왔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때 했어요. 왜? 싸우지 말자. 자, 충청도, 이남, 전라도로 어디로 갔을까요? 경상도로. 장로교회가 간 거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장로교회가 엄청 세요. 그렇다고 꼭 이제는 뭐 다 사방에 다 골고루 있지만은 원래 선교지를 분할할 때 우리 침례교는 늦게 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원산을 중심으로 만주, 우리가 침례교회가.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 우리는 거기야.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서 그 선교적 기반들을 다 잃고 피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침례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약했죠. 그리고 이미 장로교, 감리교회가 자기들이 어떤 예배 틀이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개신교적 신학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약할 수밖에 없고 끼지를 못했죠. 이단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뭐 때문에? 침례 주는 게 이단이었고 사도신경 안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고, 더더군다나 그놈의 예수교 침례 때문에. 누구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침례교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구원파가 들어온.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침례교회가 여기서 전쟁 이후로 커갈 때 구원파들이 자리 잡으면, 정작 구원파는 침례교회 이름을 붙였지만 그 양반들이 어디 출신 이단이다? 장로교 출신 이단이에요. 아니, 장로교에서 와가지고 자기들도 이단이지만은 뭘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가 옳았다? 침례가 옳았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이름을 끄집어낸 건 좋았는데 누가 피해를 본다? 정작 기독교 한국 침례에 우리가 피해를 보았죠. 많이 봤죠. 많이 보았던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전쟁 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울릉도로. 그래서 말이죠, 울릉도에는 한때 침례교 아니면 장로교, 감리교가 이단이었다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가? 침례교회가.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침례교 분포도가 많은 곳이 울릉도였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서 울릉도 출신 총회장도 많았고, 울릉도 출신 훌륭하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 교단에 많았었어요. 자, 그러나 뭐예요? 어디에 선교적 터전을 잡았느냐, 선교사님들이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교단의 크기들이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뭐 장로교가 우수하고 감리교가 우수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 거였어요. 자, 구세군 아시죠? 네, 구세군. 자선 냄비로 유명하죠. 교단의 숫자는 작아요. 이 구세군에서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광화문에 가면은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어요. 구세군에서요.
구세군에서요. 그리고 자선남비. 그래서 여기는 뭐 구세군 이름 그대로예요. 모든 체제가 군대식이에요. 여기도 군대식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만 안 써봤지만 여기는 목사가 하면은 부인은 자동으로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군복을 입어요. 부부가 군복을 입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제 너는 어느 영문으로 가라 연락이 딱 와요. 그럼 그날 밤 가야 돼. 그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그 구세군 같은 경우도 중앙 집권적이에요. 군대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로. 그래서 참고적으로 구세군 한국 총 대표가 저랑 학부 제1년 후배고, 그리고 신대원은 동기고. 그러나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다. 구세군은 신학대학 우리 침례교로 와요. 그렇게 해서 구세군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 신학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 작으니까 유학 가야 돼. 그냥 반도 우리나라에서 신학을 학부하고 침례교 신학대원 했지만은 영국에 가서 구세군 공부를 하고 한국 대표로 온 거죠. 왔어요. 구세군도 군대 박지. 하나님의 군대니까. 성공회, 참 성공회가 재밌어요. 성공회는 가서 보면 이게 개신교인지 캐톨릭인지 애매해요. 성공회가 캐톨릭과 개신교의 의식적으로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것은 개신교를 따르면서,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독교 TV에 성공회 대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공회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작지만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어떤 성경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공회는 여러분 제사제도도 다 인정합니다. 우리 성공회는 술, 담배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속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기독교 TV 나와가지고 교단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제사제도 인정한다고 술, 담배 인정하니까는 캐톨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면이 있어. 그러나 뭐 내가 뭐 성공회를 디스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렇다. 우리 침례교 소속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 해야 돼. 왜? 요거는 그냥 말로 간단히 설명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이상이 무엇인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페닉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시작이 됐죠. 페닉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파송돼서 온 선교사고, 이 페닉 선교사는 오자마자 한국화된 삶을 살았어요. 묘소도 한국에 있고 여기에다 뼈를 묻으러 왔고. 그럼 뭐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유명한 일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페닉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도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돼.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고민을 했죠. 정말 제자를 키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되는데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목적이 얻어먹는 거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려야 될 때가 됐어요. 정말 핵심적인 제자들을 추려야 되겠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다 모았어요. 거기는 딱 볼 때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고 정말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을 쭉 갖다 놓고 말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이제부터 이 물을 밭에 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이파리를 하고 목걸이가 하늘 나오도록 하고서 갔어요. 막 의견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거? 확 얘기하죠. 성 교수님 이거 말씀만 아시지 농사를 안 줘보셔가지고 이거 맞는 말이야? 막 의견이 오게 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심어야 돼요? 물을 심으면은 묵궁다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묵궁다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되지. 묵궁다리가 가야죠. 그런데 아유, 이 이거 김장할 때 쓸 텐데
이거 선교사님이 농사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 시킨 대로 이거 하면은 이거 다 버리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심어서 알려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똑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선교사님이 묻으라고 한 대로 묵궁다리를 이파리를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묵궁다리가 하늘로 올라오게 심어놓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밭에 갔어요. 쭉 세워놓고 자 이거 누가 이거 이렇게 넣은 겁니까? 그는 또 저거 이렇게 하려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만 따로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이제 복음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갈 교회를 맡기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 거는 모르니까. 그러나 내 제자라고 한다면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거기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뭐 말이 통해 뭐해 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말이 어눌하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순종할 정도면 이 사람은 뭐 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선발이 됐고 그 사람들이 최초의 침례교 지도자가 되었고 오늘날 침례교회가 이렇게 3,000교회 100만 성도를 이루는 교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뭐 오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죠. 왜 이런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는지. 뭐 때문에? 타락 때문에. 왜 타락했을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게 되면 누구든지 타락해. 무엇이든지 타락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아마도 통장에 단돈 몇 푼이 없는 나와 수억을 쌓아놓고 있는 나는 아마 다른 나일 거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다라고 할 때 나의 주권자잖아요. 나에게 전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비들을 생각해요. 그때 내가 미리 줬으면은 약정서를 줬으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때 형편사정 보지 말고 무조건 가가지고 내가 해달라 안 하면 내가 법을 한다 이렇게 막 했어도 이런 꼴은 안 당할 걸. 그냥 이 형편 봐주고 저 형편 봐주고 이 상황 봐주다가 정말 못 당할 꼴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간절하잖아요. 정확히 그냥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여러 가지를 내가 종합적으로 해서 내린 결론이 그 결론이에요. 물론 뭐 아직도 뭐 저도 사람인지라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한데 뭐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뭐 들락날락했어. 들락날락하지만은 말씀으로 계속 다 잡고 있어요. 왜? 부끄럽지 말자. 안 믿는 집안의 목사로 부끄럽지 말자. 그거예요. 부끄럽지 말자. 돈은 잃어버려도 부끄럽지 말자.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정말 성도로서의 품위 권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적 풍요로움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잘 되게 하면 부러워해야지. 그렇지는 않다. 내게 주신 게 최선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오늘도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가듯이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번 기회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그 역사를 필리핀에서도 이루고 그렇게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필리핀을 복음하고 우리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